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합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평상시에도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이제 하늘로 부활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도 이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셨죠.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여러 곳에서 40일간 제자들을 사실 만났죠. 그런데 특별히 이 감람산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 우리 전체 주제는 40일 감람산 기도를 시작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 같은 거 있으시죠? 아마 다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민을 기도로 바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한테 어떤 고민을 허락하실 때는 왜 허락하실까요?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고민을 하죠. 이제 중요한 일은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40일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586일째 날인데요.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너무 고민도 많이 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감람산 기도를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40일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메시지를 처음에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 저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 어려움이 이 메시지를 발견하라는 중요한 뜻이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제가 붙잡고 한 열흘간 만난 사람들하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열흘 정도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6월절 이후에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모인 곳에 충만하게 임하셨고 역사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연약했지만 가난하고 부족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3000제자가 일어나고 이제 말씀 운동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돼서 전파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그 시간, 이 시간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40일간 주님을 감람산에서 배웠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집중적으로 주님을 뵙는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40일간 집중 훈련을 받는다 생각하고 40일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민을 기도로 바꿔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이 오는데요. 그동안 40일간 오는 응답을 노트에다 꼭 정리하세요. 그걸 가지고 한 열흘 정도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에 들어가세요. 처음에는 40일 기도할 때 혼자 하지만 이제 40일 동안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랑 같이 기도의 팀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응답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생기고 제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그 기도를 한 열흘 정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의 계심을 따라 여러 가지 방언을 말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40일 감람산 기도를 시작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열흘간 마가다락방 기도에 돌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일간의 이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오순절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순절의 기도를 이렇게 50일씩 한 텀으로 해서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12번째 세트 36일째 날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기도하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 세트 한 세트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는지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고 맛이구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40일 감람산 기도와 열흘 10일 마가다락방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 온 가족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을 때까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으로 답을 얻을 때까지 이 기도를 탁 하면요 다른 게 답이 아니고 그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인생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그렇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문제구나. 또 우리들이 어떤 때 이렇게 낙심할 때 보면 핑계 많이 대죠. 뭐 목사님 때문이다. 아니면 장로님 때문이다. 집사님 때문이다. 권사님 때문이다. 부모님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우리 대표님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직장에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요. 근데 그 핑계는 다 틀린 겁니다. 문제를 잘못 본 거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완전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답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험에 빠져 있고 고민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아주 지금 상처 가운데 있고 이렇다면 그 사람은 100% 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답이 뭐냐?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회복하고 복음으로 답을 완전히 얻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는 걸 가지고 40일 감람산 기도를 하시면 이게 고민거리가 아니고 응답이었네? 이런 거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구나 이게.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낙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갈등하는 게 아니라 큰 갱신을 시작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이거. 그게 틀린 말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 하게 하셨다. 그러면 저 사람 원망할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해봐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루 기도해보니까 답이 안 나냐? 그래서 40일간 기도해봐. 하나님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 그걸 바꾸라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요셉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그 뜻이 뭐냐? 그게 바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 하시는구나. 요셉이 이걸 깨달은 거죠. 많은 생명을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낸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네. 복음으로 답을 얻을 때까지. 두 번째, 왜 우리가 40일 감람산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미션을 받는 그날까지.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미션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이 미션을 붙잡았죠. 당시에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에 갈 차비도 없는 상황. 그죠? 모든 민족에 가기는 믿음도 연약한 사람들. 16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가 나오죠. 16절 17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11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11제자 가운데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저분이 지금 예수님 맞아 진짜? 진짜 살아났을까?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실까?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참 기가 막히죠.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미션을 주세요. 얘들아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마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네. 우리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전혀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렇게 나를 잘 도와주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너무 나를 또 이렇게 괴롭히신 것 같고 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혼자서 의심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따릅시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네. 왜? 우리 인간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게 믿음이니까.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말고 네.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는데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고 시험 드는 성도들한테 전혀 섭섭한 게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뭔 일이 생겨서 뭔 일이 있다 이런 것들 그래
그게 제자들이거든. 기다리자.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끝까지 그 제자를 버리지 않으시죠. 제자들이요, 의심이 많아갖고 예수님 다 말씀도 안 믿고요. 예수님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는데 불구하고 얘들아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 사람 낚는 어부 때려치고 뭐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 원래 그 자리로 들어가. 회귀 본능. 원래 그 자리로 가. 야, 참 사람들은 이 회귀 본능이 얼마나 심한지 원래 저로 가버려요. 저도 참 복음으로 이렇게 키워놓으면 사람들이 옛날 상처로 쏙 들어가고 복음으로 치유해놓으면 또 옛날 그 체질로 쏙 들어가고 참 그럴 때 힘 빠질 때가 있어요. 마치 고무줄 같아. 잡아당기면 쏙 들어가고 잡아당기면 쏙 들어가고 원래 자리 회귀 본능. 그렇지만 예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이놈아 그럴 수가 있냐. 나를 배신하고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예수님이 막 욕한 게 아니라 섭섭하다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죠? 그냥 한 가지만 물으신다. 네가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도 사랑하는 건 맞지? 그 한 가지 있게 물어보신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 아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냐?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떼를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 양떼를 네가 먹여라. 많은 새신자들 또 많은 후대들을 너한테 부탁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흔들리는 제자들. 그죠? 툭하면 흔들리는 제자들. 툭하면 원래 자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뭘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한테도 미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번 40일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미션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역할은 뭔가? 나의 미션. 내가 그리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미션.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미션. 나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 그걸 발견하세요? 그리고 왜 우린 40일 동안 감람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느냐? 3번째입니다. 원네스로 우리가 모여져야 되기 때문에. 원네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네스가 뭐죠? 하나됨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 그것을 원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원네스가 됐죠. 참 그렇게 제자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수제자입니다. 뭐 나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뭐, 주님 나라 세우면 저를 좌의정 영의정에 우리 세워주시고 막 그걸 또 다른 제자는 뭐 시기하고 너만 너만 그 자리에 서면 우리 어떡하냐 이랬던 그 제자들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원네스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감람산 기도를 제가 다시 우리 성도라고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드릴 것입니다.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귀중한 축복이 있는 이번
10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감난산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꼭 알아야 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는데도 강팍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제 손들었죠? 결국 양의 피를 바르는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애굽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넘어가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양의 피가 뭡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죠. 여러분 집안에 닥쳐오는 재앙, 여러분 개인에게 닥쳐오는 재앙,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시대에 닥쳐오는 재앙은 다른 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는 인간을 재앙해서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이죠. 자, 또 그 제자들을요, 감람산으로 모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할 때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 그죠? 약속.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죠?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상명령이란 뭐냐면 지극히 높은 명령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꿔야 돼요. 지키지도 맨날 못하면서 명령이라고. 명령은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명령 불복종죄가 있잖아. 그죠?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힘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 제자들 모든 민족과 차별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것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다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 보러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오죠? 그게 다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우린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인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 여기도 본문에 분명히 보니까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번 40일 감난산 기도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의 약속을 붙잡자. 네. 성경에 크게 약속이 나오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성경에는 7,000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딱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뭐죠? 바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이죠? 네. 성경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약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누가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진짜 그야말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시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갖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된 후에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얘기하죠. 그죠? 사도들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게 초대교회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죄와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할 수 있는 분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시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는 오셔서 죽어야 되고 당연히 살아나셔야 된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다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는 감람산 기도하는 동안 뭘 붙잡고 기도해요?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뭘 갖고 계세요? 하늘의 모든 권세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연계를 다 움직이시고 땅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약속을 꼭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 40일 기도하는 동안 제자를 세웁시다. 주님의 약속을 다 붙잡고 제자를 세웁시다. 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많은 어린 양들을 키우라. 새 가족들을 새 신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 후대를 키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읍시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 1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한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함께 계시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니까 소아시아적의 7개 교회에 주신 메시지 속에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1절에 보면 다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예수님께서 7교회 사자를 보내서 주신 메시지죠.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다. 7별이 누구죠? 7별은 바로 7 교회의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요,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 거죠. 그럼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 목 잡힌 사람이 목사입니다. 알았죠? 확실히 잡혔어요.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목 잡혀갖고 이제 목사로서 빼도 박도 못해. 평생 목사해야 되는 거지. 딱 목 잡힌 사람. 목사는 우리 주님께 목 잡힌 사람이에요. 주님이 딱 목사들을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그 교회에 거닐고 계시다. 그럼 우리 그레이스 교회 주님이 지금 목회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딱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 8절 읽어봅시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관자심을 말씀하신 거죠. 모든 시간의 주관자입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을 하신 주님이 끝까지 이루시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2절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뭘 가졌어요? 날이 선 검을 갖고 있다. 이 검은 뭘 말하는 거죠? 심판의 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심판의 검을 쥐고 계시고 또 말씀의 검을 쥐고 계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눈은 어때요? 불꽃 같다. 그리고 빛나는 주석과 같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다는 뭐죠? 주석. 아주 단단한 걸 말하죠. 그 주석으로 확 밟는단 말이에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 말은 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곳이 있는지 정복할 수 있는 분이시다. 강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불꽃과 눈동자로 보시면서 다 정복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가 생명이란 뜻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여기 예수님 어떤 분이래요? 7영과 7별을 갖고 계시다. 7별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들이라 했잖아요. 7영은 뭐예요? 그 각각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주의 사자들. 그러면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딱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그 다음에 3장 7절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예. 바로 주님이 이 다윗의 혈통이 뭐죠? 메시아 혈통이잖아요. 예.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 복음을 깨닫도록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이 복음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열쇠도 주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죠? 복음의 메시지로. 그 열쇠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주님이 열면 닫을 수가 없고. 구원의 문이 그와 같아요.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누구도 못 막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다음 14절 읽어봅시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시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라. 어떤 답을 하냐? 답을 얻을 때는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으로 답을 얻어라. 답을 얻는 것도 꼭 이상하게 답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답도 꼭 보면 성령님도 안 맞는 쪽으로 답을 얻고, 지극히 어리석은 것을 답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멸망하는 길로 가는 답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길로 가는 답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문제, 옛날 그 영적 상태로 돌아가는 회귀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답을 얻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으로 답을 얻어라. 참 중요해요. 답 얻었다고 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걸 답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으로 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세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힘을 얻으세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정식기도라고 해요. 매일 그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 꼭 이번 40일 기도하는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지극히 선한 것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깊은 시간을 가져라. 알겠죠? 꼭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 정식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24시간 현장 갈 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24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 거 어디 와 있을까요? 응답이. 현장 가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한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만남, 사건, 일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그것만 갖고는 결국 세상을 이기기 힘듭니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 넘어서더라고. 나를 넘어서는 걸 뭐라고 하냐? 25시 기도라고 합니다. 나의 무능, 나의 한계,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모든 걸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를 25시 기도라고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기도, 그 25시의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번 40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번 40일을 통해서 내가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았구나. 이런 축복이, 이런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미션 노트를 꼭 쓰시면서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이 꼭 정시기도, 또 24시기도, 25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복음으로 답을 얻고 또 미션을 발견하고 원네스로 보여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40일간 만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나눈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감람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온 그레이스 가족들이 40일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으로 지극히 선한 것으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게 하여 주고 그 미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네스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더불어 마음을 갖춰 기도하다가 마가다락 합방 기도를 체험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큰 사실적인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무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모든 상처는 메시지로 바뀌게 해주시고 모든 갈등은 큰 갱신의 기회로 바뀌게 하시며 우리에게 온 위기는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고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고 새로운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